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탄절 큐티 은혜를 입은 자의 감사와 찬양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의 주제인데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구원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당신이 혼자 사역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시고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연약한 인간들을 통해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도 아니고 하나님은 두려울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실의 정황 속에 한계가 있는 연약한 저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계시가 되어졌을 때는 우리는 두려운 거고, 우리는 염려스러운 거고,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 그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허락하신다. 결혼도 안 했고 사내도 알지 못하는데 너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이야기하실 때 그 가브리엘 천사가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놀랄 수밖에 없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 모세가 그런 거 아니에요? 다 포기했잖아. 다 포기했거든요. 그런데 애굽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니 80이 넘은 나이에 관계가 좋지도 않은데 노예인 것을 제국 안에서, 모세만 그런 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러한 시간의 갈등을 다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온전히 우리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할까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절대 믿음이고 또 하나는 절대 순종입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반응을 안 하고 순종을 안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놓이거나 구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삼가동의 구원은 제 자신이나 사랑을 그리는 교회나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어도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 다른 성도님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나 아니면 안 돼? 그런 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는.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 안에서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한 자는 어떤 복을 받느냐,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했습니다. 너의 사촌, 나이 많아서 아이를 낳지 못했던 엘리사벳, 사가라, 그 가정 벌써 임신한 지 6개월 됐다.
성경에는 세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말라기 4장에 엘리야를 보내겠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를 먼저 보낼 것인데,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나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찾아갑니다. 마리아가 사는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고, 유대 한 동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사는 곳은 학자들에 의하면 헤브론, 유대 땅 헤브론에 있는 유타 지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45km 정도, 1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그곳을 찾아가는 것이죠. 만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 뛰놀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여자 중에 내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내 태중의 아이도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낳으니 이 어찌된 일입니까? 높임말이죠. 불안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45절 유의해서 보세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어떤 자에게 복이 있다고요? 그렇죠. 어찌 그런 일이 저에게, 사내를 알지도 못하는 저에게, 어떻게 메시아가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비천한 자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런데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음. 약속은 뭘 포함한다고요? 성취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성취,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그 절대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저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만이 결정하시는 거죠. 아멘. 그러자 복이 있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복이 어떤 복이냐? 46절 이하는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는 건데, 이 마리아의 찬가의 내용 가운데 그 복의 내용들이 있음을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으로 감당한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46절 47절 말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여러분, 세상에요, 기쁠 일, 찬양할 일, 즐거운 일이 좀 많이 있나요? 있으면 좋겠고 그러면 감사한데, 뉴스 한번 틀어보세요. 저도 식사할 때, 아침, 점심, 저녁 할 때 뉴스를 꼭 보거든요. 요새는 늘 봅니다. 하루와 다르게 너무 많은 급박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기도할 내용도 너무 많아요. 쉬운 이야기들이 별로 없어요. 즐거워할 이야기들이 별로 없어요. 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한 채 앞을 못 보고 쉽지 않아요. 자녀들이 없다 가정에, 아이들이 없다 가정에,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기쁨 그 자체입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이 있는 거 그 자체가 기쁨이죠. 어제도 어느
성도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저녁 때 어디 다녀오셨냐 그랬더니 저녁 때인데 어디 다녀왔다. 어디 다녀오셨냐 그랬더니 손주가 피아노 연주회를 한다. 그래서 거길 다녀오셨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손주가 피아노 연주를 하는데 너무 숫기가 없어가지고 너무 뭐라 그러나 수줍어 하더라. 무대 위에 올라가서 하는데, 근데 제가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저희 큰아들도 예전에 어릴 때 그런 거 좀 했거든요. 피아노 반주, 교회 반주 5년 동안 했잖아요. 모든 예배. 근데 어릴 때부터 했거든요. 근데 어릴 때 그 연주회 같은 거 있으면 조금 아들은 좀 담대함이 있긴 한데 약간 삐죽삐죽 하거든요. 그 상상만 해도 재밌잖아요. 웃기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이 있다? 내가 그 길을 따른다? 분명히 기쁜 일이 있는 것이고 감사가 있어서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데,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른 많은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이고 감사하고 찬양할 일이냐. 두 번째, 48절,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아멘. 이제 후로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52절에 비천한 자를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높이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50절에도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리로다. 54절에도 긍휼히 여기시고 비천하고 두려워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셨다. 세 번째는 뭐예요? 비천하고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49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아멘. 51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할렐루야. 능력 아닙니까? 나에겐 능력이 없는데 하늘에 계신 능하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남자를 알지 못해도 네가 잉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신비 아닙니까? 지난 주일날 공동회의를 했지만 마이너스가 안 났어요. 재정이 뭐 요 몇 년 거의 그러면서 가고 있습니다. 간당간당 하면서 많이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마이너스가 나도 그렇게 크게 마이너스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감당할 정도로 가고 있어요. 감사하죠. 12년 됐습니다. 신비한 것입니다. 솔직히는 늘 말씀드리지만 신비한 것입니다. 매년이 승부처입니다. 솔직히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올해는 작년처럼 올해는 늘 그렇습니다. 여유가 그렇게 없어요. 하나님이 참 희한하시죠. 지금 여유 있게 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나마 제가 부족한데도 어떻게 생각하면 넘치는 거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까지 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역시 결론은 신비고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능력입니다. 아멘. 결코 뭐 제가 개인적인 인간적인 그런 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52절 53절에 보면
채우시는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비천한 자를 높이실 뿐만 아니라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그렇죠? 채우세요.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오늘 이렇게 돼 있어요.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위해서 내리치시며 부한 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는 말은, 엮어서 말씀을 드리면 불의한 세력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보호하셨다는 말씀도 될 수 있어요. 특별히 지금 이 요셉과 마리아가 살아갈 때 왕이 누구냐? 헤롯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방 박사들이 헤롯을 만났을 때 나에게도 알려달라,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려고요? 다 죽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방 박사가 다른 데로 간 줄 알고 2살 이하는 다 죽였잖아요. 근데 그 죽음의 칼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천사를 통해서 피신가라, 그렇잖아요? 오던 길로 가지 말아라.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먼 여정이지만 피난길을 통해서 이집트, 애굽까지 요셉과 마리아가 피신갑니다. 누구의 칼날을? 헤롯의 칼날을. 뿐만 아닙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헤롯 가문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나를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 사도를 죽였을 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충이 먹어 죽지 않습니까? 교만해서 헤롯이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과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불의의 세력으로부터 막아주신다, 그런 이야기죠. 마지막 하나는 54절에 보면 역사를 이야기하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의 동역자로서 우리 민족이, 그리고 내 자신이 쓰임 받음에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럼 그 복이 뭐냐? 기쁨과 찬양이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해주시는 것이고 불의의 세력으로부터 막아주시는 것이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동역자로 사용하셔서 구원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그것이 성탄의 은혜인 것이죠. 누림이 있는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이 어두움이 짙어가는 세상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아픔이 끊이지 않는 죄와 사망의 연속 속에서 누가 기뻐할 수 있나? 누가 찬양을 할 수 있나? 누가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누가 능력을 경험하고 불의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피로의 채움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그 섭리의 동역자가 되어서 같이 주의 뜻을 이룰 수 있겠는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앞에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약속은 성취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신하고 우리 자신을 드릴 때에 마리아가 찬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한 찬양으로 채워져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하루 앞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가 된 것을 기억하고 기쁨과 찬양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가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과 가정 속에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앞날 가운데 마음껏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